사무엘하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문장이 사울이 죽은 후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 상에서는 사울이 왕이 되었고 이제 사울과 또 다윗이 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께 지목을 받고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이제 그리고 사울이 계속해서 왕으로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기간이 이어지는 동안에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사울 왕이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제 전사하게 되고 이제 사울 왕의 시대가 다 끝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세우신 다윗이 왕이 되는 이와 같은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또 새로운 이제 그 지도자가 세워지는 바로 그 시점이 바로 이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사무엘하 우리가 1장을 다 읽어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면서 제가 바로 이제 사무엘하 내용을 1장 내용을 통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우리가 봐야 할 지도력, 이 지도력은 어떤 것이냐면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 사무엘하 1장에서는 인도자를 알아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자를 알아주라. 우리가 이 교회의 지도력은, 교회의 리더십은 성도들이 이 지도자, 인도자를 알아주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하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왜 우리가 인도자를 알아줘야 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알아줘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아말렉 사람인데요. 이 아말렉 군인으로서, 아말렉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귀화됐다고 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편에서 지금 전쟁을 벌인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아말렉 그 사람인데 이스라엘 편에서 이스라엘 군 그 진영에서 함께 싸우다가 이제 그가 이제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에 패하게 되고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게 된 이후에 이제 그 진영에서 도망쳐 나와서 지금 이 다윗에게로 이렇게 도망쳐 나온 그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그 진영에서 도망쳐 나와서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다윗에게로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전할 소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지금 그 사울 왕의 왕관과 사울 왕의 팔에 있었던 고리를 빼어가지고 사울 왕의 죽음을 이 다윗에게 전하고자 지금 그 진영을 빠져나와서 도망쳐 나와서 이제 그 다윗에게로 온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시글락에 있었습니다. 이 시글락에 있는 그 다윗에게 찾아와서 지금 그렇게 그가 그 소식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청년이 이제 다윗의 진영에 와서 다윗 앞으로 그가 이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 다윗 왕에게 그 소식을 전했을 때 다윗이 아직 왕이 아니죠. 다윗이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슨 소식을 가지고 왔느냐? 지금 그 전쟁이 어떻게 됐느냐? 지금 다윗은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고 시글락에 왔다가 그 시글락에 불타서 이제 아말렉 그 군대를 갖다가 물리치기 위해서 이게 부솔 시내를 건너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말렉 군대를 만나서 그들을 다 전멸시키고 다시 돌아온
그 사이에 지금 이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동안에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던 차에 이 이스라엘 지정에서 도망쳐 나온 이 청년에 의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으니 궁금했죠. 그래서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치기도 했고 죽기도 해서 다 이 전쟁에서 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는 그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그 진위를 알고자 해서 네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사울 왕이 죽었고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리가 도대체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자기가 우연히 그 길보아 산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창에 기댄 그 사울 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자기를 보고 불러서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으니 나를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므로 그가 보았을 때 사울 왕이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가 칼을 빼서 그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머리에 있는 이 왕관과 그리고 팔에 있는 고리를 빼서 지금 다윗이여 당신께 지금 이 징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아말렉 이 청년이 이 군병이 지금 이 다윗에게 와서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고 지금 이 사울 왕의 왕관과 이 팔목고리를 갖다가 이 다윗에게 전해주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아말렉 이 군병 이 청년은 자기가 지금 다윗 왕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는 10년이 넘도록 지금 쫓고 쫓기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10년이 넘도록 쫓아다니고 그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행했던 이 같은 모습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그 아말렉 청년 이 군병의 머릿속에 그의 생각 가운데서는 당연히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는 숙적의 관계다, 대적의 관계다. 그러므로 지금 이 다윗이 그렇게 미워하고 다윗이 그렇게 자기의 원수로 여기는 사울 왕을 죽였다고 사울 왕의 그 죽음을 전해준다면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다윗에게 한 걸음에 달려와서 그렇게 이 소식을 전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아말렉 이 군인 말고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동일한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이 군인이 그와 같은 생각을 했었겠죠. 지금 사울이 다윗을 애매하게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다니면서 피해 다녔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을 것이다,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 아말렉 군인 이 청년이 동일한 그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아말렉 청년이 이 다윗을 그 용감한 군인이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알고 있었지만 한 가지 그가 간과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 청년이 지금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면서 한 가지 그가 지나쳐버린 것, 그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아말렉 청년이 간과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이 지금 다윗에게 와서 그 사울 왕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보고 전해줄 소식을 전해줄 때 그의 마음에는 당연히 그것이 이 다윗에게 굉장히 그 숙적을 제거하는 아주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했던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정치적 판단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판단. 지금 이 다윗이 지금 그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지금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는데 사울 왕이 있어야 자기가 지금 왕이 되지 못하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사울 왕을 제거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정치적인 판단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할 때 이것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 거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그 같은 방법을 우리는 정치적인 판단, 정치적인 견해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문제,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정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당연히 어떻게든지 사울을 제거하게 되면 다윗이 자연스럽게 왕이 될 수 있는 그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아말렉 군인이 아말렉 청년이 지금 이 다윗에 대해서 그 같은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같은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 같은 생각을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가 지금 이 사울 왕을 죽였다고 보고하게 되면 자기가 이 다윗에게 칭찬을 받고 상을 받고 어쩌면 자기 그 다윗의 군대 중에 한 좋은 요직에 자기가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정치적인 판단이죠. 그래서 그 아말렉 청년은 대단히 기회주의자, 기회를 잘 포착해서 그것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사용하는 그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이 소식을 가지고 이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한다면 자기가 그 같은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아말렉 군인이 다윗에게 한 말은 사실도 있지만 전체가 다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져서 죽었지 지금 이 아말렉 군인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울 왕은 지금 자기 그 무기든 우리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요, 무기든 사람이 자기를 죽이라고 했지 그 할례 받지 않은 이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자기가 죽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자기가 아말렉 사람이라는 것을 사울 왕에게 알렸는데 네가 나를 죽여라라고 말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었죠. 그렇다면 지금 이 아말렉 군인이 다윗에게 와서 이와 같은 보고를 한 것은 아마도 자기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갔을 때 죽은 이 사울 왕을 보고 그의 이미 죽은 이 사울 왕을 보고 그의 왕관과 팔목걸이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저기 과장해서 더 크게 과장을 해서 자기가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이렇게 과장해서 말한 것 같습니다. 이 아말렉 군인은 사실은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 같은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그가 정치적인 판단을 통해서 기회를 잡고자 하는 그 어떤 마음으로 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다윗의 그 믿음을 빼고 다윗에게서 그 믿음을 빼고 어떤 정치적인 판단으로 다윗을 보게 된다면 당연히 지금 이 청년이 상을 받고 군대의 요직을 차지할 수 있는 그 같은 기회가
마련된 것이 사실일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와 같은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결코 정치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그가 이 문제를 바라보거나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 그가 해결해 나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없다, 염려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확한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친히 이루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다 인정함을 받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한 것에 대해서 결코 두려움이 없고 거기에서 염려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공하느냐,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 사람들이 보는 견해대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에 그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 일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판단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지금 이 다윗이 이 사울 왕에 대해서 그가 대하고 있는, 사울 왕을 그가 바라보고 있는, 사울 왕과 관계 맺고 있는 이 어떤 모든 행동을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울 왕을 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네가 다음 왕이 될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사울의 뒤를 이은 왕이 되도록 그를 세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도 없었고 염려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 왕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를 숙적으로 삼는 그 같은 우를 범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바로 그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이 다윗이 결코 이 사울 왕에 대해서 그가 자기 힘으로 사울 왕을 죽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이 와서 이 다윗에게 그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하는, 그리고 그 요나단까지 죽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이 아말렉 청년이 기대했던 반응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됐던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 아말렉 청년이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게 되었고 자기 부하를 시켜서 이 아말렉 청년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아말렉 청년을 죽이라고 하고 그를 죽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이 아말렉 군인을 죽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그 1장에 보시면 1장 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14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리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아말렉 군인, 이 청년이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의 죄목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을 그가 했다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를 죽여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왕을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그 죽인 이 아말렉 청년을 다윗은 그대로 간과하고 지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이 사울 왕에게 10년이 넘도록 계속 쫓겨다니면서 언제 이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결코 무시하거나 부인하거나 그가 왕인 것을 부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 이외에는 없습니다. 다윗이 보았을 때 이 사울 왕이 완전하기 때문에, 왕답기 때문에 그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도 장점이 있었고 단점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쟁에서 그는 승리했던 대단히 유명한 왕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는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그의 인격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자기 마음대로 다 뒤바꿔 놓은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결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사울을 왕으로서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인도자를 인정하는 것, 인도자를 알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이 이 사울의 마지막까지 그가 끝까지 행했던 모습입니다. 인도자는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지금 이 사울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울 왕을 다윗이 만약에 자기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고 사울 왕에 대해서 당신은 이러이러하니까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그의 그 왕권을 부정해 버린다면, 그렇다면 이 다윗이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되고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을 자기 기준으로 부정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그 주권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다윗이 이 사울 왕을 왕으로서 끝까지 인정하고 그를 알아준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인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은 그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 인도자로서의 완벽한 모습을 갖추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아무리 훌륭한 인도자라 할지라도 사람은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점을 보게 되면, 그 단점을 나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는 인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는 얼마든지 그의 인도자됨을 갖다가 부정할 수 있는 그 같은 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단점을 보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자로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단점 때문이 아니라 그의 장점 때문에 인도자로 세우셨고, 그것을 통해서 무리들을 또 백성을 인도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 내에서의 이 지도자, 교회 내에서의 인도자들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리더십에 의해서 교회는 인도되어야 합니다.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복수의 장로들을 세우고 복수의 인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해 가시겠습니까? 각 사람에게 있는 은사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그 인도자들의 가지고 있는 그 장점, 단점이 아니라 이 장점을 통해서 그 장점들이 서로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함께 동역이 될 때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수의 인도자들을 세우게 하셨고, 복수의 인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인도자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인도자들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 어떤 인도자라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도자의 단점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 때문에 그의 그 리더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사,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장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그 이유, 목적에 따라서 그와 같은 그 은사, 그가 교회를 다스릴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그 장점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지도력이며 그 인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과 13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아주어라. 그래서 이 알아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이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인도자들을 또 공개하며 또 그들을 돕고 보호하고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이 알아준다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인도자들이 있는 것과 인도자들이 없는 것은 대단히 큰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부족한 인도자를 할지라도요, 인도자가 있는 것과 인도자가 없는 무리는 전혀 다릅니다. 인도자가 있는 부족한 인도자를 할지라도, 자질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인도자가 있는 그 무리는 발전이 있고 나아갈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자가 없는 목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도자가 없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할지라도 인도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도자에 대해서 귀히 여기고 그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그 인도자들을 알아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때때로 보면요, 인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헐뜯고 또 부정하고 내가 더 인도자들하고 또 이렇게 동등되게 나를 높이려고 하고 이와 같은 모습들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유혹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인도자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백성들, 무리들은 안정을 찾고 또 그렇게 그 인도자를 따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사무엘하를 보고 있는데요. 다윗이 이 사울 왕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이고 이제 내가 왕이 될 수 있구나 하고 그가 그렇게 사울 왕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이 사울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결코 다윗을 따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대단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가 깨어졌고 그가 믿음 없이 행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는 왕으로서는 다른 나라의 왕과 비교했을 때는 손색이 없는 그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을 사랑하고 사울을 정말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만약에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결코 그 사울 왕을 따랐던 백성들은 다윗을 따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10년이 넘도록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이 사울 왕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가 인정하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했으며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 슬픈 비가를 지어서 노래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사울 왕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그대로 따를 수 있었던
이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도자는 이와 같이 다른 인도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하고 알아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함께한 무리들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교회는 또 이 무리들은 분열되기 때문에 인도자는 결코 다른 인도자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도자들을 알아주고 그를 사랑하면서 가장 귀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그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여기 보시면 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 또는 잘 가르치는 장로들을 그들이 주는 유익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삶의 생활에 대한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19절에 보는 것처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한 것처럼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그들을 고발하고 그들이 이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장로들이 범죄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에는 굉장히 혹독하게 꾸짖어야 한다는 것, 그 같은 책임감도 있다는 것을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가 범죄했을 때는 그 부분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장로에게는 특권도 있지만 그것은 책임도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다스리고 잘 가르치는 이 같은 인도자들을 우리가 알아주어야 합니다.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공개하고 보호하고 또 그들을 따라주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그의 그 인격적인 면이나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이 충성적인 면에서 그가 실패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지만 이 다윗은 사울왕을 끝까지 인정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내리실 때까지 그 마지막 때까지 자기 스스로 자기 계산대로 사울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내리시는 그 순간까지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서 인정하고 그를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아말렉 그 청년이 다윗에게서 알지 못했던 것, 다윗에게 그가 올 때 그가 알지 못하고 왔던 그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다윗은 결코 사울 왕을 자기의 대적으로 삼지 않았고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말렉 이 군인은 그가 이 사울왕을 죽였다고 하는 이 같은 거짓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는 이 사울왕을 그가 정말 잘 보필하고 그 죽을 때까지 그를 보호하고 지켰어야 했던 것이죠. 만약에 그가 그 같은 이 사울왕이 살아있는 것을 보았다면 사울왕이 죽지 않도록 끝까지 보호하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울왕을 보호했어야 했는데 그가 사울왕을 죽였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이제 이 청년으로부터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가 하는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자기 옷을 찢고 슬퍼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이 사울 왕에 대해서 그가 사랑했고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슬퍼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슬퍼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슬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기의 슬픔을 그대로 다 표현했습니다. 그가 옷을 찢었고 그 앞에 앉아서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똑같이 옷을 찢고 함께 이 사울 왕의 죽음을 애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도자는 이 백성들의 그 같은 이 감정,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은 감정들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줘야 됩니다. 결코 그들의 감정을 거스르고 자기의 그냥 감정에 휩싸여서 자기의 고집대로 이 백성들을 갖다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슬퍼하고 백성들과 함께 애도하는 그 같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도 이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슬픔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모두의 슬픔이 될 수 있도록 인도자들은 그 어떤 슬픔을 모두에게 다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그가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서 옷을 찢고 애도할 수 있도록 그가 도와줬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이 다윗은 그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어떻게 하라고요? 18절에 보시면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사무엘하 1장 18절에 보시면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하 1장 17절과 18절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이 슬픈 노래를 지어서 자기가 불렀을 뿐만 아니라 유다 온 족속들에게 그것을 가르쳤어. 그들도 그 노래를 부르도록. 그래서 이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이 사울 왕을 인정했고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그대로 유다 백성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리더십입니다.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가 많은 실수와 잘못과 죄를 지었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그는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사실은요. 한번 보시면요, 우리 그 슬픈 노래 가운데서 보시면요,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24절.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그렇습니다. 이 사울은 왕으로서 그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고, 그가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줌으로써 그들을 풍요롭게 만든 그 어떤 왕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지금 이 사울 왕의 맨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는 마지막까지 그는 전투에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러 나간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결코 편안하게 자기 침대에서 죽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은 그의 마지막 모습은 전장터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싸우다가 장렬히 죽은 그 같은 왕의 모습, 정말 용감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혼자 나가서 이렇게 전장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장터에 자기의 세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세 아들이 다 전사했습니다. 그와 함께 사울 왕과 함께 전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 대단히 훌륭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깨어져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그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사울 왕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그는 용사였으며 그는 훌륭한 왕이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면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도하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나타낸 모습입니다. 그와 같이 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인정하고 사울 왕을 알아주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무엘하 1장에서 우리는 이 다윗이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다른 인도자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세웠다고 하는 그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다른 인도자를 인정한 이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는 복수의 리더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의 리더십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인정과 또 알아주고 서로가 서로의 같은 은사를 인정해주고 은사대로 함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섬겨나갈 때 바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안정되고 또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입니다. 교회의 인도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게 될 때 또한 교회의 성도들이 그 같은 장로들을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교회가 안정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장로들이 세워지는 그 이유는 은사 때문입니다. 각각의 은사에 따라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수의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장로들을 세워서 각자의 은사대로 성도들을 돌아보고 세우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십은 인도자를 알아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인도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확하게 세워진 인도자를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바라보고 그를 인정하고 알아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줄 때 우리는 그 리더십이 시작이 되고 교회가 안정적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수식교회 이제 앞으로 세워지게 될 그 복수의 그 장로들을 동일하게 인정하고 알아주고 함께하고 세워져 나가는 그 같은 우리 서수식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는 그 같은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